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왜 거짓에 속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서 속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버젓이 목사의 간판을 걸고 교회 간판 걸고 속이고 있거든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그렇게 몇십 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이에요. 이거 얼마나 많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의 사이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 분이고 우리는 신부된 자들로서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영원토록 산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똑똑하신 분이,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온 세상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과 결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부 다처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 간에 치고받고 셈내고 쌈박질하지 않겠나, 시샘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도 모르면서 둘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와 같은 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심으로, 사람이 아니심으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거지 육체가 닮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육체와 같은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는 그 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람이 아는 단어를 표현한 것이 있어요. 공기,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호흡이라고 그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 땅의 공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70억의 인구가 동시에 다 이렇게 들어 마셔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주 내가 충분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가득 마신다 할지라도 산림 휴양림에 가서 공기 좋다고 많이 마신다고 많이 마셔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네 사람이 산에 같이 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공기 마시지만 나만 마실 거야, 그렇게 생떼를 안 부려도 됩니다. 충분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질투할 거 없어요. 샘낼 거 없으면 내게 충분합니다.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 다 신부돼도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거나 샘내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서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줄 적에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혼자만 사랑하면 짝사랑이 돼요. 그건 슬픈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희생제물 되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하고 자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슬프잖아요. 죽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악에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만 짓고 불행하고 그렇게 살던 인생을 지옥 갈 텐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두시고 세상에 육체를 갖고 살아가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7, 80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려고 생명을 붙여놓고 더 살게 하느냐. 험한 세상에 살아봤자 죄만 질 텐데 왜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배우게 하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면 됩니다. 돈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못 주는 게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은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조종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죄질 안 가고 그렇게 조종해 놓을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자유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도 배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당신만 사랑해. 이래 진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에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온통 자유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유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있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고 예수 믿는 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유가 있고 이사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여행의 자유가 있고 돈 벌어서 쓸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이 자유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있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자유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유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왜 자유를 주셨나요? 사랑을 위하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결혼 대상자를 고른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돈 많은 사람?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건강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이해성이 많은 사람? 그 다 합해서 그 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진실한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진실한 말은 히브리 말로 아멘이란 말입니다. 참이란 말입니다. 거짓이 0.001도 포함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참된 것을 진실,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평생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다듬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바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맞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 손꼽아서 그 사람을 표본으로 두고 나도 저 사람 닮아가겠다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참 귀한 말씀이죠. 신명기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찌들은 그 민족들 후손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이것은 나중에 천국을 의미하고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너의 안에 계시게 하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행히도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저 값없이 거저 십자가의 보혈로 그저 믿기만 했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더럽히신 그 모습 그대로 놔두고 그냥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영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 안 만들어놔서 안 먹었잖느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사랑이 안 돼요.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며 악이 있어야 선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에 나쁜 균도 있어야 건강한 균이 우리 몸을 지탱해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환경이 좋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아주 100%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야 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배신이 많아요. 사탄이 얼마나 세상에 많으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마귀와 사탄과 그의 쫄개들은 다 묶여서 무저경에 갇히게 돼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자기 편을 더 많게 하려고 하나님께 대응해서 어깃장을 놓고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넘어뜨려서 고생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들이 표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냅니다. 병도 낫게 하고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지옥까지는 못 끌고 가더라도 개망신을 시키고 시궁창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쪽으로 날마다 성품이 자라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이 세상에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인데, 사탄은 그거를 시샘을 깨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외에도 이런 내용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하느냐, 보이스피싱에 속절없이 속는 것처럼 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단에 속고 버젓이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교, 무슨 침례교, 성결구 간판을 걸어놨어도 거기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세 중에서도 그 끝자락에 와 있다고 누구든지 성도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들마다 서로 다 그래요. 자기는
참 목자고 진실하고, 다른 교회 목사들은 다 가짜니까 거기 가지 말아라. 뭐 광화문도 가지 말아라. 또 무슨 뭐 큰 대형 교회는 가지 말아라. 또 뭐 지지하게 몇 명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도 가지 말아.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분별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확실하면은 참된 교회고 참 목자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영적 귀가 어두워서, 영적 눈이 멀어서 영혼에 대한 말씀을 못 듣습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뭐 복음이 뭐 기쁜 소식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가짜가 또 있어요. 사도신경은 먼저 예수 믿었던 선배, 선조, 우리 믿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을, 고백을 모아서 모아놓은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의 간증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신앙 간증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아주 출세했다. 어떤 사람은 질병, 암병에서 낫다. 뭐 별별 간증이 다 많아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 관정처럼 나도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각각 다른 것 마냥 간증도 각각 달라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해볼 수 있지만은, 줄창하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잘못된 항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 모든 성경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3개, 4개 번역 성경을 대조해 보고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난 것은 중요한 일이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 말씀에 젖어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냐, 이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엔 믿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내 죄과를 묻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든 관계없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사실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되게 할 것이고, 하늘나라 가셔서 내가 거처할 집을 장만하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공중으로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 후에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분 좋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것이며,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 임해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줄기차게 그것을 집중해야 돼요. 쓸데없이 뭐 착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건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는 마귀를 따라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좋은 일, 착한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의롭게 사는 일, 겸손한 거, 교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먹을 거 먹이고 젖 먹이고 그러지만은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짓을 금방 분별하게 됩니다. 보석 감정가는 눈으로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화폐가 우리나라 돈만 아니고 여러 나라 돈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한눈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사탄의 거짓말인지, 저 목사가 가짜인지, 저 교회가 가짜인지, 이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분별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났을 때에 그 설교가 마음에 새겨져서 은혜가 돼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은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부족을 받은 것도 아니고 축복 안수기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그냥 기분이 좋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짐이 돼요.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데 헌금도 못해 헌금에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헌금도 못 복 못 받겠구나. 나는 병이 낫지도 않아. 나 하나님 날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어디서 오나요? 뭐 공산주의가 나를 억압하는 그런 나라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돈에 매여서 살면은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살면은 그건 건강에 자유가 없어요. 그건 편안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원수가 많아가지고 마음에 안 편해. 그것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새처럼 날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살면은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본질적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좀 알아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야 세상에 좀 대접을 받지 않아요. 알려고 그러면 몇십 년 배우잖아요. 파고들잖아. 돈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성경 못 읽는다는 사람 많아요. 바빠봤자 몇십 년 있다가 그건 다 버려두고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썩어질 육체뿐인 것이에요. 왜 그걸 못 깨닫고 사탄에게 지어서 질질 끌려다닙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저녁에 11시에만 자고요. 아침에 5시만 일어나면 시간 널널합니다. 성경 하루에 5, 6장 읽고 성경도 한 장 쓰고 또 기도도 1시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내가 방방 뛰면서 돌아다니면 일 저질러서 일 해결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들이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은 세상 살이가 쉽고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 찬양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힘쓰고 애쓰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뺏길까 봐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돈이, 의사가, 약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서 자유로우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선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선한 것이 있어야 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물물이 맑아야 맑은 물이 나오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오나요? 글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내게도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원수도 사랑하고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모든 식물이 살아가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려야 돼요. 특히 유대나라 그 광야에서 모래사장에서도 선인장같이 풀들이 자랍니다. 생명체가 살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곤충이 살고 그리고 뱀도 살고 식물도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냐 식물학에서 연구해 봤더니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내 교훈은 비처럼도 내리고 내 말은 이슬비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어린 식물 모종이라고 그러죠. 모종을 심어놨는데 소낙비가 내리면요 다 잎이 찢어져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흙이 튀어서 이파리에 붙어가지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럴 적에는 이슬처럼 곱게 내린 이슬처럼 내려서 자라게 하시고 가는 비같이 요즘에 일기예보 그 앱에서 보게 되면은 비가 어떻게 오느냐 몇 프로 온다 그런 말을 더 쉽게 가는 비, 보통 비, 소낙비 뭐 이렇게 그렇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홍수가 나도록 산세트가 나도록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죄악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슬처럼 주시고 가는 비처럼 단비같이 내려서 씨 뿌릴 적에 내리는 비가 다르고 열매가 맺힐 적에 내리는 비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성경을 내가 읽을 적에도 은혜가 생기고 설교를 들을 적에도 은혜가 생기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유튜브로 들을 적에도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잔잔하게 단비가 되어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심령 속의 기쁨과 그리고 아주 그냥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엔돌핀이 나오기도 만들고 생명의 호르몬이 분비되어져 가지고 속에부터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기를 환경을 보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일이고 찬송하는 것이 일이고 감사하는 것도 일이다. 돈 버는 일만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건 뭐 세금 나갑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도 내 생각이 앞장서서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면은 되는 게 없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자유를 주고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참이 진리고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됩니다. 탈무드의 우리나라 속담 같은 그런 교훈에 보게 되면은 향수 가게에 가서 향수를 사지 않아도 향수가 몸에 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것도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귀에 들리잖아요. 가까이 하면 그거 묻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고 재정에서 자유롭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에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그 자유로 사랑한다면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됩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으로 산다? 그거는 의무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로 참된 사랑을 하게 되겠고 사랑은 그 사랑의 기쁨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말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에 속지 말으려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 선지자, 교회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도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어느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려면 시간을 또 투자해야 돼요. 집에 성경책 3개, 4개 있어야 됩니다. 번역 성경 몇 가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또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서 젖어 살고 그리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생활 전체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삶, 이게 전부 다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니 나는 진리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사탄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상을 보고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